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줌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성경 봉독이 중간에 끊겼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듯합니다. 지난 4년 이곳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배당을 처음 꾸몄던 그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던 모습, 그리고 이곳에서 집사 임명식을 했던 모습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찾아왔던 그 시간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붙들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청주 더함께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린 후에 남무그늘교회는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때마침 이번 주 교회력 본문인 사도행전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과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고른 본문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력 본문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선한 목자 주일에 요한복음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오늘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탄생시킨 하나의 영적인 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고민과 활동,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적 기록이기보다는 교회의 태동,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했던 일들, 그 가운데 벌어졌던 갈등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복음이 전파되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가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3,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고민이 있는 사람,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부럽지 않나요? 3,000명이 막 넘어가고 모인 사람들이 막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기꺼이 몸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부럽죠. 우리나라 교회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당장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행동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당장 따라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이거 했어? 체크. 오케이. 이거 했어? 체크.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 행동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단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체크리스트가 되고 맙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는지, 무엇을 통해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과 나눔은 본질이 아니라 결과이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따라가려 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상을 먼저 따라가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되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누가는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핵심,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물론 몇 가지가 더 될 수 있지만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는 것은 전제는 뭐냐면 사도는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를 오늘날의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를 하고 그것에 힘을 쏟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영성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연구와 같은 일들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기본들이었습니다. 이것들에 애를 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는 것.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교제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고, 두 번째는 그들은 교제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오히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서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그 안에 지위도 재산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역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는 심지어 주인도 노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밖에 나오면 주인과 노예인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주인과 노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의 집에서 빵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빵을 한 집에서 뗀 게 아니라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빵을 뗐다는 겁니다. 지위가 있던 지위가 없는 사람이던 상관없이 그 집에 가서 빵을 떼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때서 우리 집은 이런데 우리 집에 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들의 식탁은 그냥 서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그냥 모두가 함께 먹었던 곳이에요. 자, 첫 번째는 가르침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제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의 힘의 근간은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예배의 일부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가족임을 경험하고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이 받아들여지고 조율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밖에 있는 사교 모임은 내가 좋으면 갖고 아니면 말고, 내가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괜찮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가고, 내가 좀 잘나 보이면 괜찮고 잘나지 않으면 안 가고, 사교 모임은 그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넘쳐나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언제 가능해지냐 하면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것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거를 기도로 함으로 조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에 애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본질로 삼았던 가르침은 말씀의 가르침에 힘쓰는 거였고 교제에 힘쓰는 거였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거였어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르침, 교제, 기도,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했던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즉 몸이에요. 몸. 여러분, 가르침에 힘을 쏟는 것, 이거 여러분 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물기 위해 연구를 하는 거, 몸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제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미소 지을 수 있는 용기, 누군가를 내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내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제가 잘 되는 곳에, 사랑이 많은 교회에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 가면 저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헌신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몸이 필요해요. 개인과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막 기도하고 싶어지나요? 안 그렇죠. 기도도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과 초대교회가 잘 되는 현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생각만으로 동의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몸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였어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의 뜻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좋은 분 하면 이제 아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교 때 이렇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그분 참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멘은 히브리 말에서 온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단단히 받치다, 밑 받치는 거, 단단히 받치다,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다라는 아만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원래 본 말은 아만이라는 거예요. 아만. 단단히 붙들다, 그리고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다라는 것에서 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게 뭐냐면 아기를 꼭 끌어안는 유모의 팔을 아만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기를 꼭 끌어안는 이 팔을 아만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기둥을 떠받드는 주춧돌도 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지적인 수긍이나 동의가 아니라 저는 그 말씀에 저의 전부를 기댑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저의 삶 전부를 묶어 놓습니다. 저의 몸을 기댑니다 라는 몸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 지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맞죠,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에 내 몸을 붙들어 맵니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몸의 동의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요즘 기독교는 몸, 즉 헌신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과거의 어떤 과도한 경험 때문에, 과도한 헌신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랬던 것 때문인지 이해는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알듯이 우리 교회도 헌신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부담을 느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흔들릴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헌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은 다 몸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몸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으로 머리는 채워졌지만 손과 발은 근육이 빠져 가늘어졌습니다. 생각이 많고 의견이 많고 요구하는 바는 많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려는 모습은 없습니다. 요구자들은 많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요구에 자신의 몸을 넣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씀에 아멘을 하지만 아주 작은 말씀에라도 자신의 삶을, 몸을 붙들어 매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몸이 없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깨어지고 흘리신 피에 담긴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몸이 깨어지고 그 몸에서 피가 흘렸고 그 몸과 그 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해라, 더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제자가 되라는 것은 몸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공동체의 삶에 함께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43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무서워서 이 사람 너무 무섭네가 아니라 경외와 놀라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경외로움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매혹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욕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련돼서 와,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했던 거 아닙니다.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았고, 부족하지만 함께 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실제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거를 살아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모습을 보며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제자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지적인 동의를 넘어 나의 몸도 거기에 붙들어 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다가도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눈이 떠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이야기도 소개해주고 프로그램 이야기도 소개해주고 참여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눈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오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저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너무 현상에 힘을 쏟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우리 교우들과 솔직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 본질에 우리의 몸을 묶어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인테리어를 하면서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하신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 움직인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집중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교회 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빨리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몸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냥 조금씩 함께 바르게 혼자서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부족해도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3,000명, 5,000명이 됐던 그 대형교회로 성장했던 모습을 꿈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에 하나님, 우리는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금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붙들었던 본질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방향타로 다시금 설정하기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힘썼고 교제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던, 즉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맸던 몸의 신학과 몸의 신앙이 다시금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교제가 많은,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익숙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더 많은 몸을 쓰기를 다짐했던 많은 이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각자의 삶이 공고하고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숨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씩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말하지만 몸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머리가 아니라 머리만 남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는 몸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